지난주에는 오후 시간에 천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천사 하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먹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활동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듯 이 천사들의 활동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로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의 아니냐. 이제 천사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그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는 그 시간까지 온갖 어려운 일들을 사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올 때 미리서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건져주기도 하며, 또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 천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도 밀접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 수종도는 천사는 여러분 옆에와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천사가 같이 함께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천사가 항상 이 뒤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뒤에 서 있어. 내 뒤에. 제가 뒤에 서서 있으니까 항상 같이 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도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사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천사는 우리를 저 건넌 마을 불난 집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도와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일을 서슴없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이 천사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사단에 대한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천사도 잘 알아야 하지만 반대로 역할을 반대로 하는 이 마귀의 세력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27권 전체에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27권 전체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사단에 대한 얘기가 39권 전체에, 너희들도 나가 저기 나가 있어. 예배 드리려면 저거 뛰어다니면 예배인가? 예배 드리려면 앉아 있어. 성경에 어디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 진짜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래야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딱 일곱 권 성경에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18장에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상 16장, 욥기 1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경마다 다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총 6군데만 얘기를 합니다. 6권만. 다른 데는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사단에게 너무 많이 속아버린 거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얘기를 전혀.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 속아버린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사단이란 말보다 귀신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1장 6절에서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왔는데 거기에 또 누가 살짝 끼어들었냐면 사단도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 있으니까 쓱 하고 또 누가 나타났냐? 마귀가 사단이 거기에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땅에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사탄도 두루두루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에 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을 이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갑니다. 편지를 아무리 이쁘게 써도 우표를 안 붙이면 배달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천사가 가지고 가지도 않아. 배달을 안 해요. 배달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뭐 신치를 귀마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말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떨어졌냐?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사단도 있고 또 무엇도 있다? 귀신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원래 천사 중에 하나로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은 원래 안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 보좌도 올려놓으려다가 쉽게 말하면은 교만함이 들통이 나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는 언제 떨어져 나왔냐? 세상에서 쫓겨났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마귀는 저주받아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 보면은 네가 사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그 다음에 황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원래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냐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대요. 이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노래하는 천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거죠. 예, 쫓겨난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눈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노래하는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것이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겁니다. 그놈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봐야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2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시작.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교만 때문에 쫓겨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에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쫓아낸 겁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천사는 잘못하면 용서가 없어요. 사람은 잘못하면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는 잘못하면 용서가 없어요. 한 번을 끝나버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도다 그잖아. 이게 천사들은 잘못하면 죄를 절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게 없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잘못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단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어떤 데는 사단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어떤 데는 마귀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탄과 마귀를 또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바꿔서 말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했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바알세불이란 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이라고 있고,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악한 자라고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은 시험하는 자, 우리를 넘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미혹한다,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에 넘어지게 하려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 이게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요, 공중권세 잡은 임금이라니까. 임금,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자,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참소자,
잠수가 뭐예요? 비난하는 자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뱀, 용,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계명성.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전부가 하나요, 단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귀신은 귀신 들리라고 그러죠. 귀신은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의 하나, 왕이요, 왕. 누구의 왕이냐? 귀신의 왕이요. 왕은 한 나라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뭐요? 백성은 많고.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졸개, 쉽게 말하면 졸개들이에요. 졸개. 사단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천사가 하듯이. 사단도 말이에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요 분노했대요. 분노. 사단도 분노해. 분노한단 말은 감정이 있단 말이잖아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해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싸워. 그 싸운다는 말은 의지력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적에서 뭡니까? 싸우는 존재예요. 싸우는 존재. 하나님 믿는 자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단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이 사단은 최초의 범죄자예요. 최초의 범죄자. 최초의 범죄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도록 한 놈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저 하늘에서도 범죄됐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라고 말이에요. 이놈은 꿰는 놈이요. 천하를 꿰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그랬잖아요.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마귀는 사람을 꿰다니까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사람 속에다 그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미혹하는 영, 이 꿰다 그 말이에요. 꼬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놈들한테 넘어가면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는 죄를 지어. 그리고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이제 남에게 고통 주고 나중에는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놈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하잖아요.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온 천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 게임에 넘어가서 종로로 다니까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꿰는 거지요. 이미 불신자는 다 그 꿰임에 넘어가 있으니까. 온 천하를 깬다잖아요. 온 천하에 있는 불신자는 이미 다 그 꿰임에 넘어갔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숭배하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살다가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 앞에 귀신에 온 사람들은 꾀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은
꿰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불순종해서 뭐하냐 하면은 도둑질 당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죽게 한단 말이야. 이 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다. 이게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을 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속은 거 아닙니까? 속았어요. 뭐 싸워서 진 게 아니요. 주먹 싸움 해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고 뭐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었더라면 안 속는데 안 믿으니까 속은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속은 겁니다. 사기를 왜 당합니까? 정확히 내가 모르니까 사기당하죠. 내가 정확히 알면 사기 안 당하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거짓말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불신자가 거짓말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이미 그분은 속은 거죠. 마귀한테 속은 건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공산주의는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들통이 나도 거짓말을 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사람은요, 거짓말을 100번 똑같은 거짓말을 들으면요, 그걸 진짜 믿어버려.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그게 옳다 그러면은 그거 믿어버려, 사람. 예. 그게 공산주의들이 뭐요? 이 광명한 천사같이 엄청나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르면 다 속아요. 속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말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은 절대 안 좋아해요. 왜? 그 거짓말이 뻔한 거 다 아니까. 그런데 못 배운 사람은 몰라 그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죠? 원래 말이요, 마귀는 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이 마귀가 사단이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원래 자기 전직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은 시군중먹기요. 시군중먹기. 우리가 모르면 그런 게 다 속아. 성경 모르면.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잘하는 것이, 사단이 잘하는 게 참소예요. 참소. 헐뜯는다 그 말이죠. 헐뜯어요. 헐뜯어. 죄를 지은 사람을 헐뜯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건 양 이렇게 헐뜯어 가지고 고자질을 해서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요. 이게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오늘 욥기 1장에 하나님은 보좌 앞에 천사도 왔고 마귀도 왔잖아요. 사탄도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두루두루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욥을 봤냐 그러니까 잘 봤지요. 그랬어요. 욥처럼 어렵고 정직하고 참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욥을 잘 보호해 줘 가지고 욥이 하는 일을 다 잘 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욥이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보호해 줘 가지고 잘 이렇게 보호해 줘서 무슨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거 뺏어 한번 가보세요. 당장 욕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참소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의 전공이 참소입니다. 참소. 예. 사람을 이렇게 잘 헐뜯는 사람들 무진장이 많죠.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단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그걸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해서 사단을 결박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 스스로는 거기서 그 사람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내가 사단한테 지금 속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죄를 버리고 이들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 한은 스스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지.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으면 도둑질 당해요. 도둑질 당한다는 말은 손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손해 보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저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인데요. 그 유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한 장이니까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이미 사단은 심판을 이미 하나님이 내려놨어요.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 내리듯이 이미 판결 내려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유다서 6절,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있어서 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찬양하는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났다잖아요. 이탈했어요. 이탈. 죄가 뭔 줄 아세요? 법을 이탈하는 게 죄예요. 법 말이에요. 법. 나라의 법을 이탈하는 게 법이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주었은 찬양하는 천사의 역할을 잘 지가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탈했다잖아요. 거기서 지키지 않고 그걸 떠났다잖아요. 이탈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한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뭘 해놨어요? 심판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천년왕국에 저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천년 갑니다. 쉽게 표현해요. 비유로 하자면.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뭐가 없냐? 마귀와 사단을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려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은 죄를 짓겠어, 안 짓겠어? 안 짓죠. 마귀와 사단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짓죠. 죄를 안 지어. 1000년이 끝나면 다시 거기서 풀어놓는다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나중에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밑에 7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자,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저갱입니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가 이 불과 유황의 못이 뭐냐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음부가 아니요, 음부. 음부까지도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음부도 여기다 집어넣어버린다니까요. 14절 봐요.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음부에 있잖아요.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부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도 이 불못에다 집어넣어버린다잖아요. 이게 이제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갈 곳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자, 보세요.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부터 알아야 돼.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5장이구나. 25장. 마태복음 25장. 25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 자,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불못 지옥입니다. 음부가 아니고 이건 영원한 불못 지옥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넣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마귀와 그의 사자. 귀신 말이에요. 귀신. 이게 마귀의 사자는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요? 천사. 그러니까 이 지옥은 사람을 만든 이후에 만들어진 거요?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거요?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옥은. 지옥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미.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 천사들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하니까 그들을 쫓아 떠나서 산 자들도 집어넣는다 그래.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사람들도 함께 거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빼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는요 몇 년 있다가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찜질방은 뜨거우면 금방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감옥은 갔다가 사형만 안 당하면 몇 년 살다가 몇십 년 살다 나오잖아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불못 지옥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한 불못 지옥이라 한번 들어가면 여기서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영히 살게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어디서든지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마귀한테 절대 안 속아.
교만하면 속지만은 원래 마귀가 교만하다 지금 쫓겨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 항상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